357페이지를 펴놔 주세요. 그리고 읽기는 5구절이죠. 여러분 주보나 성경대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2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첫 번째 히브리서 우리가 한 달간 이제 9월 달에 할 건데 큐티가 지난주에 이제 4장 내용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거였죠. 안식에 들어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안식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요. 성경 전체 내용이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 남아 있는 건 사실이죠.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니까 남아 있을지라도 왜 이렇게 우리가 경고할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는 거죠. 이르지 못할 자가. 그래서 우리는 다 거기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일치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표현해도 뭐 100점이겠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이제 말씀도 함께 있는데 한번 같이 또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 27일, 8월 20일, 그 다음에 지난주가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 6장 내용이에요. 5장 끝에서 6장 내용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오늘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먼저 본문 해설을 좀 볼까요? 이제 성경 여러분들 찾으셔서 5장 12절 357페이지 12절에서 14절을 읽을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가르치는 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모든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믿을 때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제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비유한 거죠.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복음의 온전한 지식, 온전한 그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초부터 잘 닦아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경험하지, 알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잠깐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12절은 뭐 이제 됐고 13절 14절이 요 내용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 비유를 한 거죠, 우리 신앙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음식으로 젖을 먹는다. 음식에 비유한 거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뭐 고기도 뜯고 갈비도 뜯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이빨이 없으니까 젖지만 먹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 영적 모습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온전한 지식을 알지 못한 자요,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말해요. 같이 사는 거, 동행하는 거, 안다는 뜻은.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연단을 받아. 여기서 연단은 계속적인 훈련을 뜻해요.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르러냈네요. 여기서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는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과 능력과 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악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쪽, 빛 쪽은 선이고 반대쪽 말씀에 벗어난 건 악이잖아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아마 압축을 해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즉 진리, 즉 말씀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냐 살지 않는 자냐 거기까지. 살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고 아직도 젖을 먹고 기초를 닦아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는 그렇게 사는 자다. 그래놓고 6장으로 넘어왔어요. 6장 1, 2, 3절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기초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6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기초에 속한다는 뜻이죠. 그걸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옛날에 다 닦았지 않느냐. 왜 또 다시 그런 상태가 되냐. 배워야 될.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는데 다시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의 핵심이니까요. 1, 2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교리 그 지식 그것의 초보를 버리고란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란 말이에요. 그게 벗어나서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서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나 완전한 데.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삶이 완전한 데예요. 여기 이제 단단한 음식 먹을 자들, 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교리, 그것의 초보를 이제 벗어나서 그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놓고 6가지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시 닦으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래놓고 3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장성한 자로. 그러면 앞에 조건절이 붙었네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몫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게 6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초보 교훈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 크게는 2가지예요. 다 붙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렇게 됐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여기 신앙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핵심은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그 말이죠. 죽은 행실. 그러면 죽은 행실은 죄되는 행실, 옛사람의 삶의 행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 이것을 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내용을 이렇게 대고 싶거든요. 갈라디아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과까지 다 나와요. 성경은 썩어진 것,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반대는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설명하면서 그 8절이니까 6, 7, 8절 그렇게 쭉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지금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죽은 행실은 됐고 자기를 위한 거, 또 육신을 위한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옛사람의 모습. 그러면 회개와 신앙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우리 앞에 사도행전 했잖아요. 20장 21절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히러 죽으러 마지막 이제 전도여행 3차 여행 다 마치고 가면서 그 에베소서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해변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요. 고별 설교. 언제 이제 못 만나니까. 그래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며 이제 보내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죠. 줄기차게 한결같이 똑같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놨거든요. 똑같이 나왔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해서 그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 세상에 잘 살고 뭐하고 그런 것은 다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안 주셔도 상관없고 영이 잘 된다면. 그런데 그 두 가지만큼은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에 관계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 회개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나 첫 번째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선포하신 말씀이나, 그다음에 12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라 해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을 90세 정도 돼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신 그 말씀까지도 회개 촉구가 교훈의 핵심입니다. 회개 촉구.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회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세례들과 안수 나왔죠. 이번 세례들과 안수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세례는 여러분 다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죄를 씻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게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신앙 고백. 그 정도를 믿어줘야, 고백을 해야 네가 우리 식구가 된다. 그때는 여러분 잡히면 죽는 시대고 일러 바치면 다 끌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필수인 거죠. 기초적인 신앙 고백. 그래놓고 이제 안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 새성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입교라 그러죠. 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입교 시의 입회 의식입니다. 다 안수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식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또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너는 또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입교 의식으로 생겼던 게,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얹는 걸 안수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는 안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이제 자기 교인들에게 할 수 있고, 아무에게나 이제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끼리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요청할 때, 필요할 때 그런 가능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렇게 되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부활과 심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활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지가, 종착점이 거기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심판은 효력이 영원한 거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정말 영적 세계에서도 영원히 효력이 지속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러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지금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이제 본인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도에 대한, 부활의 교리에 대한 확증이고 보증이죠. 그분이 직접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는 100% 사람이고 영적 신적으로는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어도 살릴 거야.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장 28절에는 그러면 부활에는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난주 그 두 번 제가 들어보라는데 다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잖아요. 이건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나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의 음성, 그런데 3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똑같아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너희들. 그래 지금 부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때가 오나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반대가 꼭 항상 나오죠. 성경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기를 생명의 부활을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영벌의 부활, 영원토록 벌받는 것, 영원토록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렇게 딱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설교 메시지에 다 나오셔서 겠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대표적이에요. 심판 때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요. 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는 사람 모두도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나 하나님의 심판대나 그냥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왜? 그분이 그분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 동일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구별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죽자마자 영혼이 가서 심판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는 영혼만 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는 다 부활시켜서 그거는 상벌, 영벌에 들어가는 지옥, 유황, 불못, 그 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천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거니,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기준이 항상 나와 있잖아요.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믿어줘봐야 의미 없어요. 내 것은 내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몸, 삶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래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은 삶이 따라가야 되고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산 믿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차례 계속 들으실 거예요. 한 얘기 또 한다 하실 만큼. 왜냐하면 그만큼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뼈에 들어가고 삶에 녹아질 때까지 그게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완전히 말씀에 살아서 이제 안 들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살고 계시다면 그 말씀이 정말 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 지키고 있다니.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못 지키고 있다면 또 하는 살이 또 하네.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까지 가야 돼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땅을 보응을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응의 심판이에요. 자, 됐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또 들어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아까 이제 1, 2, 3절 봤으니까 이 권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왜 이런 이유를 대로 초보를 버리고 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했는가? 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 어떤 위험에 노출되길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잖아요. 답하자면 이렇게 돼요. 중요한 게 오늘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따른다. 그런데 아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그 여섯 가지, 짧게는 세 가지. 그다음에 중간 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례 완수는 이미 우리는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 믿음, 부활, 심판. 요것에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 말이에요.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부족하면 다시 닦아야 되고 다시 확신이 될 때까지 막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부족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길래 지금 그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환경대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아요. 형편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배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배교. 그래서 그 배교 내용을 여러분 내가 내용을 뺐거든요. 4절에서 8절 내용을 그 내용을 한 거예요. 비유까지 하면서 위에서 비를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내면 좋거니와 엉겅퀴가 내면 그거 불에 태워져 버린다. 그렇게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4, 5절은 진짜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가 한번 배교버린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더 쉽게 인데가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이 했던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다 모르더라도 한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깨닫고 있으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확인하고 더 확신할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결론이 또 항상 나와 있죠.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놨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그 내용이 또 8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제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좀 잘 믿고 있어.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됐어 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때로는 안일에 빠져서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고 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경고 목적이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거룩함의 보존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처음에 그 깨끗해졌던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대면해 주는 그 모습을 보존하는 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것을 맺어가는 게 보존이에요. 잃어버리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안일하고 교만하면 그 위험성을 뛰어넘어서 지속적 성장을 바라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아까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때로는 배교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 내용도 곧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 힘써라 거기에도.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을 바라고 계시고 또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런 신앙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늘 써놓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래서 우리를 지금 경고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상태 어떠냐? 내가 보니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데 안 돼. 너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면 안 돼. 장성한까지 가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 당시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 바람을 권면하는 내용이 10절, 12절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는 결론인 거죠. 자, 보면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10절,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럴 때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으나, 거기서 딱 끊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잘 믿는 장성한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래놓고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격려가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불의한 분이 아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그 뒤쪽으로 넘어가야겠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돼. 야, 너희들 열심히 살아, 힘들어 살아. 내가 다 볼 거야 해놓고 안 봐버렸어. 그럼 불의하잖아요. 말씀 해놓고 하나님은 말씀 안 지키시니까. 근데 내가 다 지켜본다 해놓고 끝까지 딱 지켜보고 계시니까 불의한 분이 아니시네.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 말이네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그 공명정대한 재판장으로서 나중에 심판자로서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뜻이에요. 아셨죠? 네. 불의하지 아니하사 다 기억하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나타낸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뭐 이웃 사랑도 있고 자녀 사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즉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그 행위. 근데 그 행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성도를 쭉 섬겨왔고 지금도 보니까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때는 믿으면은 여러분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잡혀 죽이고 그래서 이거 믿어야 돼 말해야 돼 막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다 부족한 중에 있고 그것을 사랑의 봉사로 헌신으로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막 섬겨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고 있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사랑의 선한 행위로 믿음의 삶, 자기가 진짜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삶인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한 선한 그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의 삶,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삶을 저는 고린도전서 많이 인용하네요. 10장 31절에서 33절. 10장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와 같이 바울이 하는 얘기야. 바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 31절은 그 앞절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놨죠. 모든 일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이요? 자신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돼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성기를 섬긴 것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 아까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 끄집어낼까 했을 때 잠언 19장 17절에요. 잠언 19장 17절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니까 가난해요. 그때 당시에 막 쫓겨나고 먹을 거 살 거 다 뺏기니까 가난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있겠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나누어 주고 선한 사배 많이 하고 막 그거 디모데 후서의 내용에도 전서 내용에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구워줬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워준 적 있습니까? 근데 가난하게 불쌍히 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워줬대요. 사람은 구워주면은 넘어가라. 그리고 뭐 안 갚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안 갚아주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워줬대요. 자, 정말 이렇게까지도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워갔대요. 여러분 것을. 구워드리는 것이니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아름답게 쓴 것뿐인데 그걸 하나님이 구워갔대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러거든요.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 아,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시려고 다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줄 거냐? 거기다 붙이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냐. 기회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든 안 믿으나 주위에 이런 어려운 자가 있으면 모든 일을 그 기회가 생기면 하되 우선순위가 있어요. 꼭 이거 알으셔야 돼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순위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돌보는 게 1순위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요, 이제 11절, 12절 다시 봐요. 이제 11절, 12절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권면. 야, 너 이런 거 다 그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박해가 있는 끝까지 오래 참음이 오래 참.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죠. 그래서 니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해석할 때. 인내, 믿는 자는 인내해요. 믿어주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신뢰하니까, 믿어주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거든. 본받는 자. 너희들도 지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러면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믿음장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 이렇게 됐어요. 오늘 부지런함이 오늘 중요한 오늘은 단어예요. 부지런함. 그래서 소망을 확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진 장성한 그런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은 그런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그 소망을 확신하고 또 계속 부지런을 해야 되고 그래놓고 마지막 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러분 13절에도 이제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오늘 봤잖아요. 13절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네. 자,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과 답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어느 수준까지 본받아야 됩니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수준까지냐? 그러면 그분을 본받는데 그걸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답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 14, 15 세 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같이 사는 일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 가지 식구들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런 교제하는 것에 다 하나 똑같은 마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 나오네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상태가 뭐냐? 그럼 누가 기준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처럼 그렇게 생각났어요. 그럼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또 항상 이유를 말하니까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 뜻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어린아이 신앙을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유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는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의 속속 야, 그렇게 꼭 해야 돼? 나하고 같이 하자. 야, 주일날 놀러 가자. 막 이런 것들. 뭐 대충 믿어. 뭐.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은 영적 유혹을 말해요. 마귀 사탄.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유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 풍조. 다 그 세 가지가 다 통틀어 뭔가 유혹에 다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 사람. 또는 귀신, 사탄, 마귀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유유히 야 이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될까? 아, 부럽네? 막 이런 것들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요동
요동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실족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놓고 15절에 그 중에서도 이제 장성한 사람,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참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적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예수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것처럼 그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수준이 딱 거기에 정해져서 예수처럼이에요. 이게 작은 예수. 우리 그런 작은 예수. 여러분 성경이 왜 이걸 요구할까? 이건 이제 다 여러분들은 답을 아셔요. 그때 설교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그거 우리 거니까. 다 주님이 상급 주시고 보상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그러시고 또 합격하게 하시려고 좁은 문에 들어간 자를 가려내게 하시고 알곡 신자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여러분 이제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깊은 비밀까지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까지 잘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변화해야 된다. 진짜 믿는 사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부부끼리도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데, 자녀는 우리 부모를 닮아가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당연히 그건 닮아야 맞는 거죠. 그 애까지 자라야 되니까. 자, 이제 정리해봐요. 오늘 핵심이 여러분 왜 자라야 되는가 했잖아요. 왜 자라야 되는가? 왜 장성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제 지금 내가 이 상태 현재 성숙한 자의 신앙이냐, 장성한 자의 신앙이냐,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린아이 생각하면 금방 알잖아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나 좀 도와줘, 나 사랑받고 싶어, 막 아직도 사랑을 요구해.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만 구해. 맞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떤 일 있으면 가정일이든 뭐든 일이든 수동적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안 주면 그냥 삐지고 막 엄마 미워 그러고 막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제 적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아직도 뭐 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아직 그 수준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나눠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감싸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근심 걱정하고 막 할 게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는 그런 삶, 그런 자가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이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거는 내가 힘들지만 이거는 내가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답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들으실 때 내가 어떤 상태냐, 왜 성경이 나를 어린아이라고 하셨다면 내가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는가. 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장성한 자의 삶을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이 항상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이 장성한 자의 신앙의 삶을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삶을, 너희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만 드리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예배고, 그 다음에 다 흩어져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 예배를 진짜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 예배로. 너희는 그래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그래서 영적 통찰력과 말씀이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분별. 이게 장성한 자는 거예요. 분별이 못하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아직도 사랑만 갈구하고 있고
불평 불만만 쌓여 있고 그런 다음에 아직도 그 어린아이 상태란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해봐요. 내가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내가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위해 내가 훈련할 게 뭐냐는 거죠. 아까 연달을 받아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 예,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라고 봐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아까 부활과 심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가야 되고 가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그거.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여러분 여러분 큐티를 제가 요구하는 게 9월 9일 날 요 본문을 가지고 그 더 깊은 곳으로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좀 시간이 가도 할게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라면 20분이래요. 말씀 묵상이 중요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묵상한 말씀을 제 실제 삶에 녹여내기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단언컨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작용하려면 묵상의 농도가 짙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음식의 맛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묵상의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봐요. 이제 성령님은 결코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내 경험에 의하면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즈음 성령님은 더욱더 많은 분량의 말씀과 시간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성령님이 더 기뻐하시며 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메 좋은 거. 착한 일을 하니까 막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오메 나도 좋다. 더 하자 막 이런다는 거예요. 도와줄게. 순종은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다 채워지면 흘러넘치듯이 충만한 말씀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기쁨, 감사, 회개가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순종이 즐거워집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진심을 담는다면, 큐티하실 때 진심을 담는다면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께 민감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때 묵상의 깊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는 내면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를 시도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셔요. 그때는 오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그래서 바꿔줘요. 하루는 1440분이죠. 20분으로 나머지 1420분 동안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진심으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묵상의 농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도 여러분들을 먼저 점검하시고 이제 책임지시는 심정으로 같이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수준이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훈련될 거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씩 할 수 있는 거 해나갈 거 이제 점검해 보자. 이게 여러분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요 설교를 꼭 다시 들어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88장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2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경험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간주